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인정을 받을 때에 나의 존재에 대하여 가치와 자신감과 보람을 느끼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학생은 선생님께 인정을 받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가게든 손님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더 번창할 것이고, 프로 운동선수는 감독이나 코치에게 인정을 받으면 더 많은 경기에 나가서 자기의 기량을 펼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인정을 받으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자세나 우리의 기도, 예배, 봉사, 모든 믿음과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익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 우리는 축복과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열심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전부가 그렇습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좋은 평가를 받아 명예를 얻고 성공과 부귀를 누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설령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 큰 인기나 명예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그의 삶이 가장 복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기도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시간, 그 한 가지의 태도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사실상 신앙 전체를 대표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에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에는 그의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 안에는 그의 가치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원하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가 나타납니다. 나아가서 기도에는 기도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18장을 상고했는데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아사랴 선지자 850명의 대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그렇게 큰 소리로 몇 시간 동안 부르짖고 심지어 자기들의 몸에 칼이나 창으로 상처를 내기까지 했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이 갈멜산 사건에서는 그 850명이 거짓된 우상에게 빌고 살아있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한 것이니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오늘 말씀에는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도 또는 예배를 드려도 또는 신앙생활을 하여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응답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인류의 시작인 창세기 4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드린 제사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후에 사울과 다윗 시대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의 제사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교만과 불순종 때문이었고 또한 신접한 자 정치는 여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가 진실로 참회하며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기도했는데 한 사람만 응답과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결과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과 넓고 쉬운 길,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의 종착지가 다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서 있는데 언젠가 비바람이 불고 큰 물결이 닥쳐올 때에 맞이할 결과가 운명이 다릅니다. 한 동네에 살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또 역시 죽은 부자는 불 속의 고통에 들어갔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할 때에 들어갈 것이 다릅니다. 알곡은 잘 거두어져서 소중하게 곡간에 들어갈 것이고 같은 밭에서 자랐지만 가라지는 먼저 모아져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겉으로 그 차이가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심판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알지 못하는 때 갑자기 닥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의 은혜로 항상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라면은 여기까지 이 비유의 시작을 말씀을 들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이 두 사람 중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지 떠올렸을 것입니다.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이 아마 바리새인이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준입니다. 과거 BC 2세기경 이스라엘은 시리아 지역의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죠.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끌려가고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는 메대의 지배, 페르시아의 지배, 또 이어지는 헬라의 지배, 그 다음에 이집트의 톨레미 왕조와 시리아의 셀류커스 왕조 사이에 끼어가지고 서로 자기네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그 싸움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리아가 이겨서 유대 땅은 시리아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그 왕조의 5번째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 통치하의 모든 지역을 헬레니즘으로 통일하겠다는 야심을 갖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혹독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왕이 헬레니즘 외에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신앙도 어떤 문화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에 부정한 고기를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책을 읽거나 가르치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처형시키는 그런 아주 혹독한 그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항하여 마카비 독립전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는데 이때 특히 여호와 신앙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신앙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후에 바리새파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바리새라는 말의 뜻이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헬라주의를 비롯한 모든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신앙과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목숨을 던질 만큼 철저했습니다. 또 이방인인 시리아의 핍박에 맞서 싸울 때는 뜨거운 애국자이며 민족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 유대 땅의 지배자였던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민족의 반역자요 매국노였습니다. 또한 힘없는 백성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악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요, 나아가서 죄인과 같은 말로 쓰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대조적인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결론을 선포하였습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하늘이 뒤집힐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성전 맨 앞자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든 혹은 세리처럼 맨 뒤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겨우 속으로 말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든 그들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이는 세리의 믿음과 그의 모든 태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는 인정과 존경과 많은 지지와 인기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와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째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거나 공로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겉모습을 볼 때는 훌륭합니다. 모범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내용은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뿐입니다. 자기를 높이기만 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남에게 보이기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 안에 5번이나 나는, 내가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극히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맨 시작인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지적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것이 또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기도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가 믿고 의지하고 내세우는 것은 자기 행위입니다. 자기 공로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특별한 큰 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의 생활은 얼마나 경건하고 열심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그의 중심에 있는 이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기도가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였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외식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식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반면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여기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성전 앞에까지도 나오지 못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마디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 따라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행위와 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세리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철저히 복음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는 복음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복음적인 성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사실상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자기만 높였을 뿐, 오직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을 뿐 하나님께 사실상 구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 공로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 공로는 하나도 없기에, 내세울 것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과 통회하는 상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믿음과 의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화려한 예배나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참된 믿음과 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의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나아간 사람은 의롭담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아간 사람은 의롭담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자세이어야 합니다. 세리는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의롭지도 못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 없지만 거기에서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혹시 잘한 것이 있나 하고 애써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오직 불쌍히 여겨주실 것만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내세우거나 의지하지 않고 또 자기 행위로 노력하려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복음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내가 죄인으로 나왔으니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하는 태도입니다. 무디의 전도 집회에 한 소녀가 참석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무디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내내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뜨거운 은혜를 받으며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게 되었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 도무지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외모도 지위도 명예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 행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깨끗하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심하여 그는 집회가 끝나고 모디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나요? 모디가 그 소녀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마치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 누추하고 남루한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고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때 소녀가 뜨거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오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소서.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찬양대원 에리사 해밀턴 여사가 감동을 받고 펜을 들어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무디의 평생의 동역자 음악 담당 목사였던 쉔키가 작곡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찬송가 214장에 들어와 있는 찬송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꾸미거나 무엇을 더하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나와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내가 받아 마땅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며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그래서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